신방하다가 1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우 몇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그 자녀들이 사진 속에 아주 어립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자녀도 있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어느새 15년 세월이 흐르면서 다 커서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졸업해서 취업을 하기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놀라운 성장과 이 변화를 보는 기쁨을 주는데요. 올해 수험생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제 12년 전에 우리 교회 옥상에서 물놀이 하던 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어느새 고3이 돼서 이제 입시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세월과 함께 성장한 아이들을 보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신비합니다. 신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 이제 임신한 여자를 볼 때에 곧 생명이 태어나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감이 이제 과도해지면 허락 없이 임신한 여자의 배를 만지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 낯선 사람이 배에다 손을 댄다는 거예요. 사실 배에다 손을 대는 건 이제 아기를 만지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제 딸의 몸을 만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 딸 배에 아기가 자라고 있을 때 한 번도 그 몸에 손을 대보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대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 자체가 신비하잖아요. 어린 생명이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이 생명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떨결에 만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가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이제 신비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신비한 건 이제 존재하는 건 분명히 알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하게 존재하는 건 알지만 명확하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건 이제 가시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없지요. 다만 몇 가지 증거들을 찾잖아요. 이런 경우에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경우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 움직임 그다음에 이 성장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움직임을 이제 느끼면서 이 아이가 살아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자라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또 태어났을 때는 이제 완전한 생명체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잠시 이제 멈추거나 정체되는 상황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지금 이 겨울처럼 나무들이 마치 생명이 없는 것처럼 조용하지요. 뭐 나무뿐만이 아니라 때로 동물들 중에는 겨울잠에 들어가서 깊이 동면하는 중에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마치 세상 전체가 죽은 것 같은 고요함을 느끼기는 합니다. 봄 되면 뭐 새소리도 나고 이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만 되면 그런 모습을 보는 것조차가 이제 절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제 생명의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또 봄이 돌아오면 우리는 그 활동하는 생명의 기운을 풍성하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원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두시긴 하셨는데 두신 이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림자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 속에는 보이는 땅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볼 때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이제 보게 되는 이 육적 생명의 원리는 영적인 생명의 원리, 보이지 않는 생명의 원리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긴 하지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뭐 중생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말씀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질문했던 니고데모가 있었지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에게 이 유한한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육적 생명하고 다르지 않게 똑같이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감사하는 이유 지난주에 이제 잠깐 봤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리고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 복음 진리를 들은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걸 이제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6절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마지막에 보시면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복음을 통하여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때 자란다, 열매를 맺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키가 자라고 뭐 몸이 커지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성장이 있고 그 성장에 따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순서, 뭐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건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잠시 고민을 해봤지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의 이 본성 때문에 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목회자로서는 좀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가 아니면 안 고치고 쓰시는가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질문에 제가 얻게 된 답은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쳐지는 중에 변화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쓰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자라는 것도 아니고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열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덜 됐어요라고 하는 말은 저는 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준비돼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준비된 목사, 준비된 장로, 준비된 권사, 준비된 샘직이,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준비된 교사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한 가운데 쓰임 받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성장도 하는 거고, 성장을 하면서 열매도 맺기도 하는 것이지 다 성장한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옥상에 포도나무가 있어서 관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 포도나무가 심겨지고 뭐 바로 열매를 맺은 건 아니지만 한 2, 3년 지나니까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계속 해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으면서도 계속 뻗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덮어놓은 대로 다 덮을 만큼 성장과 함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도 해야 되고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문제는 성장도 안 하고 열매도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나는 복음 진리를 들은 이후에
잘하고 있는가, 열매 맺고 있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열매도 맺혀져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하고 복음을 나누신 분들은 1단계 마지막 과에서 명확하게 제가 그 성경과 함께 이제 나눠 드렸어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 이거 길고 복잡하니까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닮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의 변화도 아니고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졌지,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지 하는 것이 시금석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 아시지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또 충성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삶.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라야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영적 생명은 우리의 육적인 생명하고 달라요.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서 성장한다고 마냥 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20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멈추게 돼요. 그리고는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성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자체도 떨어지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멈추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모습 보면서 되게 이제 감사해요. 연세는 드셨는데 계속 성장해 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오히려 제가 그분들께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저분들을 닮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과 열매가 가능한 이유는 그분들의 육체적 한계가 아니라 영적인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성장과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이 이 에바브라인데요.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에바브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아무래도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에바브라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이 교회 사람들일 텐데, 이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소개는 굳이 사도 바울이 하지 아니하여도 이 교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 이건 우리를 위한 소개가 아닌가?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된 이 열매의 명확한 증거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 종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실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고,
자,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리하는 메시지를 많은 교회에 보내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성령은 양자의 영이고 우리는 양자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늘 강조해 주시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는 종이라고,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에바브로까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부는 아들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틀림이 없지만 삶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가 열심을 다하여 이 골로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열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건 자녀의 권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남을 섬길 줄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돌봄을 받던 존재에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인 거잖아요. 나를 좀 챙겨줘, 돌봐줘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챙길게요, 내가 돌볼게요 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삶이 성장이잖아요. 그 성장의 증거가 종이라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귀한 신분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7절 끝에 보시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자, 일꾼은 틀림이 없는데 신실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신실하다는 의미 아실 거예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보면 이 교회를 위해서 참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특별히 그는 귀하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신실하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것은 그 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참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해서 다 귀한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일꾼은 일을 해나가면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언제나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열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일꾼이 이제 전해준 열매가 마지막 8절에 이렇게도 나오는데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합니다. 자, 요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그 성장과 열매의 증거,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성장과 열매의 아름다운 증거는 이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고 성장의 증거겠지요. 언제나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실제로 오직 성령의 열매에서도 가장 먼저 이제 우리에게 제시되는 건 사랑이었고요. 또 우리가 연초에 들었던 말씀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을 꼽으라고 하면 그 또한 사랑이라 하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은사와 능력과 직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른 것보다 오직 한 가지 은사,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은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뭘 전하든지 뭘 행하든지 뭘 가르치든지 뭘 나누든지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만이 열매요, 사랑만이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에바브라는 어떻게 이런 열매들,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면서 자라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까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열매를 맺거나 자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자, 복음을 들은 날로부터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 이 복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쓰여진 표현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르른다라고 하는 건 능동태예요. 마치 복음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전해진다 내지는 듣는다가 맞는 표현이잖아요. 사실 앞에는 5절에서는 이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능동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복음 안에 생명이 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복음 안에 생명이 있어요? 복음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혹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온전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는 날부터 자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희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들리는 곳 그 어디에서나 온 천하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졌다면 자라고 열매 맺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게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다음에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자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은혜를 모르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깨달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는 수없이 많지만 그 많은 은혜들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분명한 은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은혜가 바로 뭐예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고 우리를 위한 생명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전해졌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죽을 죄를 지으며 살아왔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복음을 나누자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실을 제가 가르쳐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주시면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 이게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열매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첫 번째 열매, 선행되어야 될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닦고 준비하시면서 전해주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하시지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전 드나들었다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심지어 그 중에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열매가 첫 번째 열매고 가장 중요한 열매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를 다녀도 성장이 안 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죄인인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나면 그때로부터 자라가는데 성장의 증거가 뭘까요? 성장의 증거,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성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는 성장해 가면서 자신에게 대해서 귀한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 말씀드렸죠. 이거 과거형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에요가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때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 많은 고난을 겪고 인생 말년에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을 뿐입니다 하는 의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도 자라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은혜 알고 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